제가 처음 대구 제1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전에 있던 교회랑은 조금 분위기나 이런 게 좀 달랐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멋있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도 참 많다. 사람이 정말 멋있게 보이고 또 아름답게 보일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아마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저작년 벌써 이제 회수로 3년이 돼가죠.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에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이것이 너무나 급속하게 확산되고 또 많은 도시들이 정말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일선에 서서 가장 고생한 분들이, 물론 정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료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 때 한 번씩 그 방호복을 입고 지쳐서 막 이렇게 땀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너무나 수고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멋있다, 참 아름답다, 내가 의료진이라면 나도 저렇게 봉사했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도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멋있다는 것은 외모도 아니고 어떤 꾸밈도 아니고 그 사람의 신분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장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열심히 일할 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가장 멋있지 않을까. 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도 밥그릇에 담겨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보기가 싫고, 우리들의 후각을 자극하는 커피도 커피잔에 담겨져 있을 때 향기롭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최선을 다할 때에, 또 받으려는 마음이 주려는 마음으로 변할 때, 또 있어야 할 자리에 무던히 자리를 지키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베다니 마을의 잔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앞서 있는 요한복음 11장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시기하며 죽일 것을 모의하고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체포할 것을 지시한 바로 그 시기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을 그들은 미리 예상해서 잡으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때에 예루살렘 가까이 베다니 마을에 오신 겁니다. 베다니 마을의 이름의 뜻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괴로움의 집, 슬픔의 집입니다. 성경은 이 괴로움의 집, 슬픔의 집인 베다니가 지금 예수님을 초대함으로 기쁨의 집으로, 잔치 자리로 바뀌고 있는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잔치가 베풀어진 집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집에는 지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문둥병을 고침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문둥병자였던 시몬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을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뻐했겠습니까? 또 며칠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그 마을이 소동했겠습니까? 소문이 널리 퍼졌을 것이고 자연히 친구들도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나사로 삼남매도 즉시 달려와서 기쁨으로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립니다. 시몬의 집에서 열리는 잔치는 흥겨웠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과 찾아온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었고, 시몬과 나사로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그동안 고이 간직해온 매우 값진 인도산 향유인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쳐 그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향유 냄새는 온 방 안에 가득해져서 사람들은 놀라 마리아에게 모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행한 마리아의 행동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향한 섬김은 최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최선의 섬김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고이 간직한 결혼 지참금이었을지도 모르는 향수였고 보통 장정 300일 노동의 임금에 해당된다는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값비싼 것이었지만 그녀는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분명히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 없는 이 삼남매를 사랑하셔서 베다니 마을에 오시면 그 가정을 방문해서 친구가 되어주시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부짖을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놀라운 부활 소망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시던 그 은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죽어든 오빠 나사로가 수건을 동인 채 걸어서 나온 기적의 은혜를 만난 마리아였기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자기가 가진 최선의 것을 예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옥합에 담아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마리아의 모든 마음을 예수님께 남김없이 드린다는 의미이고 또 값비싼 향유에 대해서는 다시는 미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즉 주님의 이 값비싼 향유보다 훨씬 주님이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이죠. 또 마리아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은 공개된 장소에 절대로 머리를 풀면은 안 되는 겁니다. 정죄받은 여인들이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는 행위는 자신의 이름도 명예도 모두 내려놓고 가장 겸손하며 가장 낮아진 자세로 최선의 섬김으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섬김 또는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헌신의 의미가 뭡니까?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헌신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신은 85%로 만족할 수 없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85%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15%는 성실하지 못하겠다는 말에 만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헌신은 절대 85%일 수 없습니다. 헌신은 100%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전체와 전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전부를 선뜻 내놓지 않았다면 베세다 들녘의 기적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자신에게 있는 남은 밀가루 한 줌과 몇 방울의 기름 전부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드린 사르밧 가부의 100% 섬김과 헌신이 그 가정의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 속에서 열정적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에 그 헌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수년씩 묵묵히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오늘도 교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다면 지금 내게 있는 최선의 것을 겸손히 드릴 때에 100% 섬김과 헌신은 가능할 겁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 사람은요, 주님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신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 속의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지로 또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헌신할 때는요 바로 지금이며 오늘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헌신은 언제 해야 합니까?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수를 붓자 방안은 온통 향수 냄새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나무라하게 되죠. 왜 향유를 허비하는가?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 않다. 곧 나는 십자가를 지려 너희 곁을 떠날 것이다. 너희에게 전에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묻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일주일밖에 앞두고 있지 않단다. 지금 나는 친구가 필요하다. 그녀가 지금 한 일은 정말 잘한 일이야. 그녀는 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을 했어. 바로 지금이 예수님께 헌신할 때이고, 바로 지금이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이고, 바로 지금이 주님이 필요한 하신 때라는 바로 그 말씀이죠. 마리아는 그 시간을 아주 잘 맞춘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께 헌신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기회를 주실 때에 헌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바로 헌신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금방 지도자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신한다 하면서도 억지로 하기에 힘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또는 어떤 성도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면서도 주님께 헌신되지 못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조금 있다가 1년 후에 아이를 키워놓고 세상 일 좀 더 마치고 돈 좀 더 벌어놓고 봉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헌신할 기회가 영영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성전의 예배자로 있는 것,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 시간 주신 것, 직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섬김과 헌신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 우리가 가장 젊을 때이고, 지금이 우리가 가장 건강할 때이고, 지금이 우리가 헌신할 시간이 제일 많을 때이고, 지금이 바로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라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지금 최선의 섬김과 헌신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메시지는요, 주를 향한 마리아의 헌신은 너무도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향하여 그저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7절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장례 때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게 된다고 수차례 예언을 하셨지만 어느 한 제자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주님께 행한 헌신의 행동이 평범한 일을 다루는 차원이 아니라 온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참여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행한 일은 역사 밖으로 퍼져 나와 기념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죽음과 구원의 의미를 미리 알고 의식적으로 기름 부은 것이 아니었을 테지만 주님은 그녀의 섬김을 가장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평가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한 그 일들은 내가 갈 곳을 미리 가준 것이고 내가 한 손길, 내가 만질 손이 미리 되어준 것이고 너의 헌신이 나의 복음을 확장할 일이었고 너의 헌신이 십자가 보혈을 증거하고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한 일은 놀라운 일이다. 내가 내게 보여준 헌신을 너는 작은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일이고 역사를 넘어 오래오래 내 이름이 기억되게 할 일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평가해 주셨다라는 거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곧바로 회개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처럼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위해 남은 삶을 전적으로 선교에 매달린 바울처럼 주님을 기쁨으로 대접한 마르다처럼 늘 말씀 듣기를 기뻐하더니 최선의 헌신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한 마리아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에 주를 향한 헌신의 열정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또 지저분한 일은 하기 싫습니다. 되도록이면 앉아있고 싶고 빨리 자고 싶고 불평은 듣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은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다 있는 심리입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는 자기가 손해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알겠습니다 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꺼이 희생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제1교회가 맑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건 아닐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손해보고 싶지 않는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향기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가장 든든한 반석이었고 또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100세가 넘으신 우리 너무 잘 아는 김형석 교수님, 그분이 쓰신 책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100년을 살아보니까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이렇게 고백이 적혀 있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는 무지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여전도의 회원들께서 눈물 있는 사람, 눈물이 있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실 때에 주님께서 눈시울이 뜨거워지실 수 있는 그런 섬김의 헌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여전도의 역사는 굉장히 지대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898년에 평양 놀다리 교회에서 전도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서 여전도회가 처음 조직되었잖아요. 그때 여전도회가 한 일이 문맹교육, 절제운동, 예국운동 이런 것들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124년에 걸친 한국교회의 여전도회는요, 선교, 교육, 봉사의 실천적인 사업으로 세계를 향한 선교 여성의 비전을 실천하고 있고, 또 지금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미래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지도자 양성과 더불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선교의 사명에 열정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이 열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 열정의 열매로 국내 교회에는 물론 세계 모든 선교지에, 많은 선교지에 기도와 물질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교회의 경우에도 여전도회는 교회 창립 초기부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912년 6월 28일에 여전도회가 처음 조직됐습니다. 현재도 제일교회 여전도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하여 성금의 손길을 펼치고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일교회 여전도회는 제일교회 여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 활동하실 수 있는 자치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지상명령인 교육, 복음전도, 구제 및 봉사, 회원간 친목 동모, 선교사업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섬김의 헌신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값진 자랑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보다 더 큰 자랑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가고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길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이 가고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길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 여전도회라는 교회라는 제일교회라는 깃발을 들고 한 사람이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많은 사람이 따르니 여전도회가 조직되었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치기관으로서 성장했고, 우리 제일교회가 거의 130년 되는 이 역사가 이렇게 커져서 대구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 우뚝 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C.T. 스터지라는 사람은 대학 졸업 후에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46년 동안 중국 인도 둥지에서 선교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명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과 여전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과 헌신의 발자취는 후대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제일교회는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욱 교회다운 모습으로 든든히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더 큰 쓰임을 받게 될 것임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나라를 위한 영원한 일에, 또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사람이 길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아버지 하나님 커져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여전도의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먼저 한 사람이 되어 섬김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고 많은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가서 우리 제일교회가 앞으로 더 큰 성장과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제일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